자, 오늘 저는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먹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오늘 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경청을 할 때 오늘 좀 경청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또 말씀 전하는 저의 말을 집중해서 모든 잡념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다 초점을 맞추고 교회 학교는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목사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장난치면 안 보이게 밑에서 손을만 하고 눈은 다 목사님을 향해 주시면 될 거거든요. 꼭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가나안 동맹국들과 최대 결전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 마지막 기브온에서의 그 동맹국들과의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전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을 드디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기브온 땅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적은 소읍들 혹은 산성들, 이런 민족들, 소수 민족들을 계속 쳐부시고 가나안 온 땅과 산지와 남방과 그 다음에 북방, 평지 모든 거하는 적은 왕들까지 작은 이 왕들을 다 쳐서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쳐부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잔인하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죄악으로 관영한 도성이에요.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들이에요. 어쩌면 세상 나라 또 인류가 쌓은 바벨탑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걸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온 인류까지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온 수많은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흉악한 최악의 악한 사탄의 종족들 그런 왕국들을 다 무찌르고 쳐부시하기 때문에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왕들이 이 여호수아가 진멸한 왕들이 숫자가 31명이라고 했어요. 31개 왕을 다 굴복을 시켰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그 이스라엘 제2세들이 군인도 아니고 전쟁도 해보지도 아니했고 또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많은 전쟁도 하지 아니한 어떻게 이렇게 아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물찌르고 아이성도 이기고 동맹국도 이기고 계속 이겼을까? 그 이유를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1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싸움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좌우를 우러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릎을 꿇고, 뭐 가나안의 5개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굉장한 전투를 했지만 다 굴복하고 여호수아에게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곳에 그렇지만 그 가나안에 또 많은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많은 그런 소수의 민족수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몰아내야 할 그런 민족이 남아 있었고, 또 차지해야 할 그런 땅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때문에 자기 제2세 민족들에게, 많은 족장들에게 그 차지할 땅을 차지하고 또 몰아내야 할 백성들을 다 깨끗이 몰아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후의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낸다고 말씀했습니까? 과거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다 그러면 여호와 또 함께 하셔서 그 나머지 민족들도 다 깨끗하게 정복하고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계속 이끌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수많은 전쟁과 또 승리하고 마지막에 땅까지도 12지파별로 다 분배를 마친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별 돼 있잖아요. 12지파별로 족장수대로 이렇게 해서 땅들을 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 한국에 무슨 경상 각 도가 있듯이 말이지, 여기는 강원도, 여기는 충청도, 뭐 중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2군데 다 이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여호수아는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줬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땅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신들을, 거민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신들, 그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모세의 율법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전한 대략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천신만고에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못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도 잘 못 살고 축복도 못 받고 게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다 할지라도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것도 숲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숲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예요. 사탄의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모이는 곳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요. 이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를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 가나안 이스라엘 땅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면 오늘 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가나안이고, 우리는 이 마음의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워야 되고,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의 가나안 땅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잘하려면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면 절대 구별돼야지 혼합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놓고 일생일대에 기가 막힌 심정일 것 같아요.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치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들이 참 열심히 공부시켜서 학교를 나오고 사회에 나갈 때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잘 살아야 할 텐데, 부모님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로 마지막 말을 숨을 거두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아들아 잘 살아, 딸들아 잘 살아라 말이죠. 성공하라.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죄 짓지 말이하고 많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당부하시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그렇게 당부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되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돌아가서 우리 민족에게도 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대한민국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 통일 문제도 일본도 중국도 소련도 미국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한 첫 번째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오늘날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신 것은 누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너희들은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과 도우심과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봐서 흔들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 같은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큰 소리도 중고등학생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여호수아 장군이 아무리 용맹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오랫동안 잠깐 이렇게 태평성대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전쟁의 승리하고도 승리한 거지만 그 좋은 땅을 말이지 각 지파별로 다 차지해서 살게 하고 풍부한 곡식들로 먹게 하고 배불리 먹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볼 수 없게 만든 그 은혜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나라 땅값이 참 비싼데 아마 강남 땅이라든지 어디 뭐 도시가 중심지에 가면 뭐 저 제주도도 땅 한 평에 무슨 수천만 원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땅 한 평 살려도 그거 얼마나 가격이 비싼데 말이지. 근데 그 넓은 땅을 말이에요. 그 넓은 땅을 다 지파별로 어떻게 줬어? 하나님이 그냥 줬어요. 돈 낸 게 아니에요. 예? 돈 내서 뭐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거저 남이 살던 그 땅을 하나님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으니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도 잘 살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공로가 아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구의 은혜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대신 희생당하셨어요. 나의 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 거 이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또 이 땅에서도 물질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제로 뭐 10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 자서 이 지구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얻은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지금 잘 산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준 모든 복이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나태해지고 그 다음엔 태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버리게 되어지고 그 땅도 다시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잘 경청하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냐? 이 하나님이 싸워 주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한 여호수아는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 백성 만들고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이 싸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까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싸워주셔서 건져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다 읽어보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여호와가 싸우시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각 지파별로 원수의 땅을 분배받아서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귀한 땅을 그냥 줬다는 거죠. 남의 땅을 그냥 줬어요.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라. 굉장한 땅에 기업을 주었어요. 거기서 번영을 잘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자체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이룬 어떠한 업적과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드린 예배가 바로 오늘 성찬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작은 잔이고 떡이지만 그걸 먹으면서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찬식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또 여호수아가 뭘 당부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의 땅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 땅 지파들이 남은 잔당들을 또 몰아내야 돼요. 아직도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도 제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요. 숨겨둔 내 죄악의 뿌리들, 모든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 이거 다 깨끗이 몰아내야 돼요.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가나안의 잔당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헌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3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규모가 갖춰진 그러한 반듯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국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 오늘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것입니다. 안정된 국가의 모양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당을 여호수아와 같이 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몰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강곡한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당을 각 지파별로 몰아내기 위해서요.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뿌리, 이 가나안의 잔당 같은 이런 사단의 뿌리들을 내쫓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수양과 도덕으로, 학문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길 천하 장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예,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라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겁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뿌리 같은 이런 모든 잔당들을 각 이스라엘 집합에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된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모든 잔당은 죄악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를 유지하는 정치 방식이 있잖아요. 왕정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 있고, 또 입헌 군주제도 있고, 그 다음엔 또 사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체제가 있듯이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왕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왕이시에요. 물론 세상 왕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옆분들이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멘.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알고 그다음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 공의와 정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아무것도 의미할 게 없어요. 우리를 해야 할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무시해 버리고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살고 소견대로 살아갈 때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상국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돌아가서 이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키라 당부했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7절 말씀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7절 말씀 살짝 안 나오네. 예,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준 그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게 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방신에 대한 동경심이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얼만큼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은 우리가 틈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범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든지 그런 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쫓아가면 안 돼요.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생기는 우상이 뭡니까? 돈과 권력과 향락과 스포츠와 예술과 온갖 것들, 이것들이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여호수아 또 당부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우상들이 있는 거, 이것을 친근히 여기지 말아요. 절대로 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근히 여기지 말고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지막 여기 11절인 말씀이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세상 우상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친근히, 세상을 친근히 정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잔당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화돼 버리고, 또 계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야 뿌릴째 뿌리는 거죠. 죄의 뿌리를 근절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 뿌리는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다 할지라도 별 수 없이 이스라엘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세속화되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둠인데 우린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은 썩어하는데 우리는 썩 막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같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런 이 우상들을 남기고 그들을 친근히 하고 그러면 새를 잡는 올무와 덫 같은 거예요. 올무와 덫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걸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그 천신만고 오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제 부모님들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또 빼앗겼어요. 바벨 나라에 또 빼앗겼어요. 또 노예생활 또 했어요. 비참하게 아들, 딸들 거기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비극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같이 복을 받고 잘 사는데 하나님 잘 못 섬기면 지금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잘 살 수 있겠어요? 언제 또 매를 맞고 6.25 같은 그런 비극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개인의 생활이고 우리 민족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
기가 막히게 당부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저기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 부모님들 다 함께 저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잘 읽었어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다 멸절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각자 내 생활 속의 죄의 요소를 철저히 오늘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마침내 우리도 그것이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힘과 능으로 내 노력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건 내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오늘 여호수아 말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밖을 받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약하기 때문에 기도받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주여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 위해서도 들어주시고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는 것이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며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학원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가면 더 못해 공부. 그걸 부모도 그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학생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여러분 노력으로 잘 될 수 있지만 진짜 우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교회 학생들을 잘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나를 점령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잔병은 다 쫓아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잔병이 물러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번영을 잘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오늘 이 성찬식을 먹이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